인사하시되 주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하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배소서 말씀을 이제 돌아가서 나누어야 하는데 그 전에 부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배후 세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군중들이 있었지만 군중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배후 세력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음에 그들이 한 가지 걱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63절부터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도를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저 예수님 죽으실 때 같이 죽겠습니다 그러지만 제일 먼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가버렸습니다. 칼을 뽑기는 했는데 칼을 어디다 도대체 어떻게 열심히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내가 부활했다. 근데 부활에 대해서 확신한 것 같았으나 오히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보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 만나야지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이 다르죠. 약속을 믿고 간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따르는 일이 다 끝나버렸으니까 이제는 판이 끝났으니까 우리가 예전에 놀던 판으로 가자 뭐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게 했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오늘 여기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살아생전에 3일 후에 살아난다는데 3일 동안은 우리가 무덤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거 무덤에 와가지고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 예수님 살아서 속였던 속임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테니까 이거 지켜달라라고 빌라도에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빌라도가 총독이었고 공식적으로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때 빌라도가 살짝 비껴갑니다.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까 너희 힘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움이죠. 만약에 빌라도가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님 무덤을 지켰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빈 무덤이 됐을 때 그 책임이 다 빌라도에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사실 또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시기 때문에 석방하려고 기회를 많이 봤죠. 여러 번 놓아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 힘대로 지켜라 그럽니다. 사실 또 총독이 뭐 무덤 지키는 일까지 해야 되겠냐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우리가 가지 힘대로 지키겠다고 하고 가서 무덤을 봉인을 했습니다. 도장을 꽝 찍어서 찢지 못하도록 인을 치고 그리고 인봉하고 경비병을 세워서 지켰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뭔가 좀 이렇게 느끼시는 게 없어요? 유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과 양편의 강도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렸죠? 안식일을 뭐 하지 않기 위해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끌어내렸죠. 그런데 군병들을 동원해가지고 누구를 지키려는 거예요? 무덤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저도 별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번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슬쩍 그냥 무마시키면서 지나가죠.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내 필요나 내 생각이나 내 이익이나 내 목적과 이렇게 좀 부합되면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갑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적 측면에서 삽니까? 이건 각자의 대답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안식일을 지나야 되는데도 너 이거 지키고 있어. 무덤을 지키는 일, 부정한 일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그것을 하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또 형식적으로 거룩하게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무덤을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말씀하신 대로 사흘 후에, 사흘째 된 날에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예수님 부활을 강조할 때 한 가지가 꼭 따라옵니다. 우연이 아니다, 필연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장면을 지키던 경비병이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뛰어갑니다. 이게 지금 빈 무덤이 됐다고. 이게 지금 우리가 죽자서자 지켰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줬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 마태복음 28장에 돈을 많이 주고 뭐라고 소문을 퍼뜨리라고 그랬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이 뭐 했다? 훔쳐갔다. 이게 지금 이게 뉘앙스가 이게 여기 이상한 거예요. 왜지? 훔쳐갈까봐 지키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뭐 했다고요?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렇게 이 얘기를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신 도적설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역사 가운데 예수님 시신 도적설만 있는 게 아니죠. 기절설도 있어요. 양평 강도는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다리를 안 꺾었다는 거예요. 그래 지나가면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쿡 찔렀는데 그때 물과 피가 쏟아졌는데 그때 예수님이 잠깐 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 속에서 장례를 지내고 나니까 거기서 시원하게 꺾고 다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절했다 깨어나셨지 부활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 그래서 도적설과 부활설이 기절설이 같이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게 설득력이 없어요. 꾸민 얘기예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도적설과 기절설을 만들었죠.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기 위해서 이제 기절설까지 만들어냈죠. 사실을 은폐하고 부활을 안 믿기 위해서 그 사실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저 깊은 곳 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조차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못 믿겠다 이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부활하냐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은 꾸며낸 얘기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십자가와 부활은 그리스도인에게 양대 산맥입니다. 이거 없으면 세상 종교하고 비슷합니다. 잘 살고 그다음에 양심 바로 쓰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 해하지 않고 이거 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것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무기력하게 붙잡고 살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서 보여주십니다. 내가 살아났다고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그때는 그 몸이 스피리추얼 바디입니다. 즉 이런 어떤 물체와 상관없이 이동하실 수 있는 영적인 몸이 되어 계셨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시공간에 방해를 받지 않는 초월적인 상황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쓱 그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때에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어서
나중에 제자들이 야 예수님 다녀가셨어,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한테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너 못 믿어. 나는 너 봐야 돼. 너 봐야 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식 기능이 뭐예요? 보는 거죠. 봐야 믿죠. 들어도 잘 안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 지갑 꺼내. 봐야 믿지. 가서 사와. 해봐야 믿지. 어떻게 네 말을 믿냐고. 하도 우리 속아가지고. 들어갖고는 안 돼요. 뭐 해야 돼? 봐야 돼. 제자들도 똑같죠. 나 너 봐야 돼. 너 봐야지 이게 들어갖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때는 도마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들일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듣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들이 기다리도록 명함을 받은 그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부활하시다고 그러니까 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말씀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다 믿습니까? 상당히 연약한 부분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 믿음이 참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까지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하심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하신 얘기가 이해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믿어라 그랬습니다. 믿어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믿습니다 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똑같은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즉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주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우리를 향한 관심을 표현하신 겁니다. 가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내가 그때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럼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아프셨는지 얼마나 힘드셨는지 내가 다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그냥 봐버렸으면 뭐 그냥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자리에 있었느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봤느냐 못 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뭘 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안 보고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는 나를 믿는 자가 되라. 내 말을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듣고 믿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서 복이 뭐겠습니까? 믿음이 복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설명해 주실 때 그 뜻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믿음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주는 축복이 자리 잡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들어도 아무리 무엇인가를 생각해도 우리 속에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이 주는 축복과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그래서 보여주시고 믿도록 해주셨습니다. 40일을 지나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올려가면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약속하신 그 성령이 너에게 오시기까지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6월절을 넘어서 오순절이 이르기까지 예수님 40일 동안 함께 해주셨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이르는 열흘 동안 그들이 함께 모여서 저녁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즉 6월절이 오순절의 축복으로 채워진 거예요. 6월절의 은혜가 오순절의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채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라는 것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은 충만함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는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이 성령 충만으로 연결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술 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에 순복하는 그 수준이 아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올리오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야 할 곳이 예수님 계신 천국이며 표대를 그곳에 정하고 소망을 그곳에 두고 때가 되어지면 오셔서 내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인데,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믿음으로 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내게 다시 오셔서 나를 인도해 가실 그 예수님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소원과 열망이 저희들에게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오늘 그 장면이 3장과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나오는데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었죠. 미문 앞에서 뷰티풀 게이트인데 그 성전에 여러 문이 있는데 그 미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받기로 하고 구걸하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우리가 다 하는 얘기를 해줍니다. 나한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했던 얘기를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 사도는 사실 지난날 어부였습니다. 물고기 잡아서 자신의 삶을 사는 어부였어요. 많이 잡는 거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선을 꿈꾸며 나갔습니다. 어느 날은 한 마리도 못 잡고 들어온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예수님 만났습니다. 인생의 삶을 살면서 물고기를 많이 잡고 적게 잡고에 기분이 좌우되고 삶이 좌우되던 사람이었습니다. 은금에 의해서 울고 웃었던 그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갖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네가 가지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누어주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실 축복과 분복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그때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잘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고 그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앞으로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어요. 사람을 낚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낚을 때 그가 스스로 힘과 능력과 방법으로 낚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채워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를 그에게 줍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도 세상 가운데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너무나 거룩하게 알아서 목사는 맨날 없어도 할렐루야 하고 사는 것 같지만 저도 있으면 좋습니다. 전부 너무나 저를 거룩하게 생각해서 우리 목사는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있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 그처럼 세상 살면서 있는 것에 관해서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없어지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을 있는 것으로 가지면서 내가 아무리 나누어줘도 내 안에서 쇠하지 아니하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생명력 있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됐다. 예수, 그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부활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한 사도들과 베드로가 너무 꼴불견인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잡아서 가둔 다음에 재판을 시작한 거예요. 다 모여서 죄송합니다.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관리들이 떼거지로 모여서 베드로 한 사람 앞에 놔두고, 야, 무슨 권세로 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가진 이름의 의미가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살았냐고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변화시킨 겁니다. 이 사람을 치유한 겁니다. 이 사람의 생명이 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한 가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면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고 인정하지 않으면 버린 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와 반응과 믿느냐 안 믿느냐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머릿돌이시라는 겁니다. 그 머릿돌이 내 머릿돌이 될 때 우리는 생명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강력한 선포를 하나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과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 얻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보내주셨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다른 것은 없다. 다른 방법도 없다. 라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 모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를 협박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단 한 가지 사건만 제시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들은 조직과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 얼마나 큽니까? 당시는 당시에 정보력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약에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자기들이 제자들을 훔쳐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훔쳐간 예수 그리스도 딱 찾아가지고 세상과 제 사도들 앞에 딱 펼쳐 보이면서 그만해. 살기는 뭘 살아? 여기 죽어 있잖아. 그러면 끝이 날 것인데 그들은 그 일을 못했어요. 복음은 살아서 움직이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방해를 해도 예수 믿고 있는데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증거를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없었다라는 것이, 자기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사도들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0여 성령 충만한 신도들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력과 힘을 가지고 눌렀습니다. 문제가 눌러서 안 되는 사람들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다음에는 그들 속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상실감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 때로는 돈을 잃어버리는 거,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지키려고 하는 것들을 상실할 때, 잊어버릴 때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안타까움과 열악감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지만 이제는 사도들과 120여 성도들은 그 부분을 이겨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충만하게 함께
계셔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속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의 삶이 그들의 삶의 본질이 되었고,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부활의 승리함으로 채워져서 그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나갈 동안에 위협받을 일이 없는 존재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때려서 그냥 내보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활이 승리한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시대와 사회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과 역사가 그 시대의 복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약속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 그 성경이 오직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 구원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책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밖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주실 다른 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붙잡아야 된다. 그 성경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성경을 유일한 권위로 알고 그리고 그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영혼이 살려질 뿐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맺으실 열매들이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 오직 성경, 그 성경에 대한 오직 믿음이 그 시대의 복으로 선포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 성도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4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여러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랑을 두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예배소에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운 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이유에서였다면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목숨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를 사귀면 좋은 습관도 나쁘게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와 부활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세상에서 날마다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이 죄의 오염과 연약함 가운데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 안에서 자신을 죽여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있기를 열망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대와 세상은 먹고 마시며 어차피 죽을 인생, 세상 가운데서 잘 살다 편안하게 살다 안락하게 살다 어떻게 하든지 누구보다 더 괜찮은 인생으로 내 생애를 살다 죽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참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한평생 사는 동안에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죽은 다음에 일 어떻게 알겠냐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사고와 그들의 삶의 방법을 쫓아가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의라고 하시는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점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도에게 주어진 것을 단어로 표현하자면 저는 평안, 소망, 소명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소중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어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것 자체가 평안이라는 겁니다. 평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과 죄의 권세인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셨기에 이제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에 덧붙여진 승리자의 삶,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와 평강과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자체는 이제는 두려움, 죄가 주는 두려움이나 세상이 주는 염려나 근심, 걱정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와 진실과 거룩함을 쫓아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 죄를 이겨 싸운 승리자의 승리에 함께 동참한 나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소망의 삶이 우리의 복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 부활하신 대로 나도 부활할 것인데, 이제는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져서 이제는 장차 주어질 완성되어진 축복이 내게 주어지는 그날까지 내가 미완성인 나를 붙잡고 완성되어질 그 승리의 날을 소망 삼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진 소망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음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생의 삶에 덧붙여진 인생으로 죽음의 문을 열고 영원한 삶의 축복이 누려지는 그 귀한 과정들을 감당하면서 내가 예수님 부활에 동참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나를 살려주실 그 영원한 축복에 동참하기에 소망의 사람으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소명은 평안과 소망을 가진 내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너를 이기고 죄와 싸우는 자로 살면서 나를 세상에 드러내다오, 나를 세상에 자랑해다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있을 때 네가 세상 가운데 나를 설명해 주는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부활해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세상 가운데 평강의 은혜를 주시고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사명과 소명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셨으니 우리의 삶을 참 멋지게 살아내는 부활 능력을 우리도 가지면서 시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이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